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또 일주일의 시간이 금세 흘러버려서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해야 할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금요일이 되면 더더욱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만나 뵙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한 70분에서 한 100분 이 정도 사이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나누는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험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만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또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 아직 말씀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빨리 호전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다 성전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입니다. 오늘로써 여호수아서도 벌써 끝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서를 아직 다 읽지 못하셨다면 오늘 특별히 시간을 좀 내셔서 이 말씀들을 다 통독하시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사기에 들어가죠. 내일은 사사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 루벤, 갓, 므낫세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기별을 전합니다. 24장에서도 여호수아의 회고가 지속되는데 거기에서는 언약의 갱신과 또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말씀까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사사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정착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죽는 장면이 다시 한번 기록되고 또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에서는 이방의 압제와 사사들의 구원, 특별히 그 사사들 가운데는 온니엘, 에훗, 삼갈에 대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내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여호수아서의 끝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단호한 자신의 신앙을 백성들에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정말로 평생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함께 이끌었고 또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여호수아.
그 노년의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기를 그는 또한 간절히 바랬겠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도 자신의 유언에서 던진 이 문제를 숙제로 던집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러한 여호수아의 간증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이 숙제에 대한 답을 먼저 기록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고 먼저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제일 과제는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만이 온전히 여호와를 선택하여 섬기는 삶이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제거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나의 살던 흔적의 습관이 우상이라고 여호수아는 정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든 백성들이 또 우리들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던 흔적들, 또 거기서 만들어진 습관들,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과 참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선택 외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소원하고 원하는 일들이 어디에 속한 선택인지 명확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장날 시장에서 사과를 한 바구니 사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사과 5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과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조금 흠집 난 것도 있고 벌레 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어떤 사과부터 먹는가 하고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자기가 받은 5개의 사과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부터 골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맨 나중에 먹었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5개의 사과 중에서 제일 나쁜 것부터 먹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두 아들 중에서 좋은 것부터 먼저 먹은 큰아들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어머니가 큰아들을 칭찬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5개 중에서 처음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남은 것 중에서 또 좋은 것을 먹고 남은 것 중에서 또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여 먹는 삶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경우는 항상 제일 안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 아들을 칭찬하고 작은 아들에게는 그런 교훈을 준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땐 수많은 선택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제일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고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최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이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 선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생애는 좋은 것들로 이끌리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고 그 생애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직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선언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그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선택을 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놀랍게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그런 은혜의 믿음의 선택을 통한 축복의 경험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애에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이 다가오는 안식일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방송을 함께 잘 참여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머무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이 지구의 평안을 위하여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고자 간절히 원하나 때로는 우리의 생애 속에 남아있는 삶의 많은 것들이 우상의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온전히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가리워지고 진정 하늘의 뜻만을 붙들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해가 지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의 마음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이 소중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송으로 진행될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거민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정말로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 의한 그 뜻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